할렐루야.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고 또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동일하게 표현한 이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도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광야, 사막,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마치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어린 아이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영광의 반열에 함께 들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바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가 비슷한 말이 또 있는데 광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히브리어는 자음 언어거든요. 디귿, 비읍, 리을입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그러니 광야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만이 생존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정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빼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빼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은 반드시 굶주릴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천국에 올려가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놓게 살게 하셨을까요? 이 코로나 광야를 우리는 왜 거쳐가야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목적,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거기에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오늘 아침을 좀 덜 드셨는가 봐요. 예,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차게 읽으셔야 제가 또 목도 좀 축이고 그러죠.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고 윤택하게 의미 있게 살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제껴두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더 행복하게 좀 더 나은 삶은 무엇일까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메마른 광야의 길에 사는 곳에서는 뭐 어떤 필요한 자원이 없어요. 어떤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거쳐간 200만 명의 사람들, 이건 아마 전무후무한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한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면서 나 한 사람만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이 남극에 북극에 떨어진다든지 혹은 아마존강에 떨어진다든지 사막에 떨어져서 생존하는 비결을 어떻게 터득한 사람이 혼자 헬기에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살아가면서 생존하는 이야기를 서바이벌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그야말로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기 소변을 어떻게 걸러가지고 증류시켜서 마시면서 생존해 나갈 것인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메뚜기 한 마리라도 어떤 짐승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뱀이 징그럽죠? 사막에 가서 보세요. 뱀이 얼마나 반가워지는지. 예, 그걸 통해서 내가 물 습기라도 채우고 내 흙이라도 채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뱀 잡기 위해서 눈이 부르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한 사람이라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200만 명이 같이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지냈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지금 어린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특별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하니까. 그러니 말하는 것도 더디돼요. 그리고 학습하는 능력도 떨어진대요. 그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이 컨택트를 해가지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사랑과 또 지식을 받으면서 배워야 될 그 인생의 초입에 있는 학생들이 게임과 또 영상과 환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더디고
배우는 것도 더딘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시기에 제일 피해보는 층은 누구인가? 뭐 정말 위험한 여러 세대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 병아리와 같은 어린 아이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광야를 허락해 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말세지만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흙과 같은 존재예요. 허무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가정에서나 몇 명 이렇게 요리하는 데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100명, 200명 되는 해당되는 300명 해당되는 그 이상 되는 인원이 모였을 때에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영양사가 있었어요. 영양사는 몇백 명 분의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전문가에게 맡깁시다. 예. 우리가 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문가 시대에 자격증 시대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위중한 일이 생기면 119를 누릅니다.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급하게 호송하여서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의사와 병원에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옆에 앞집의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망가봉 옆에 우리 어떤 어르신 집에 갔는데 전화를 하셨는데 개 2마리가 굶주린 개 2마리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가지 않고 밥 달라고 하는데 여기 어르신은 몸이 힘든데 밥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키울 형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의 반장님이나 이장님이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장님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개를 치우는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민원 같은 민원을 들어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검색했어요. 유기견, 동물보호 딱 치니까 평창에 이 진부 면사무소 앞에 애완견 샵이 있는데 거기서 유기견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딱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어디 몇 번인지 남겨주시고 신고하시는 분 어르신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하고 딱 했더니 30분 내에 딱 오셔가지고 개를 잡아가려는데 잡아갔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개를 잡아갔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예, 잡아갔겠죠? 그런데 잡아가지 못했다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있는 아가씨 여주인이 와가지고 강아지인 줄 알고 강아지 2마리인 줄 알고 했는데 조금 큰 개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 도저히 혼자는 안 되겠다. 개 잡는 전문가를 월요일날 데리고 모시고 와서 다시 시도하겠다 하는 거예요. 진짜 개 잡는 전문가는 또 있는가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전문가는 누구예요? 우리가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삶의 전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도, 이 땅에 있는 전문가도 할 수 없는 것. 의사도 대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시죠. 그래서 그 약이 맞으면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완벽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문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듣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순종하면은 번성과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광야에 살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기적을 본 세대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이 10가지의 대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그 지역을 통치하였던 그 바로왕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두 손 들게 하면서 제발 내보낼 테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했어요. 또 바로 앞에는 바닷가가 놓여졌는데 홍해바다가 가로지르는 그 길목에서 지팡이를 침으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홍해바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대부분 못 가셨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그 홍해바다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굉장히 맑대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열대어들과 아름다운 바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해저 밑으로 가면 너무나도 깊고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자르고 갈라서 그 땅을 건너갔고요. 다 건너가니까 애굽의 바로의 병정들이 쫓아나오는데 그곳에서 바로의 병사들은 오히려 숨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죠. 자, 이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을 정말 평생토록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은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마 살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숱한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오히려 신의 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고 들고 일어서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은 거예요. 기적.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전문가 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마치 중독과 같아요. 작은 기적을 맛보면은 이야 처음에는 놀라워합니다. 이런 데 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더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더 큰 거, 더 놀라운 역사, 더 완벽하고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막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중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쫓는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그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높이를 맞추셔서 말씀의 본을 보이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신앙과 구분되어지는 건 뭐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딸려져 오는 축복, 기적인 것이지 나는 변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며 나간다면 그것은 미신 우상 숭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애굽의 습성에서 벗어나 나를 비우는 시기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예, 우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1년, 2년, 3년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4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비우고 비워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습성들이 좀 빠지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애굽의 타락한 우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에 그대로 해서 똑같이 같은 멸망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광야의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필터의 시간이에요. 필터. 걸러져야 됩니다. 걸러져야 돼요. 할렐루야? 걸러져야 돼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들을 거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좀 비워져라. 왜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비워지고 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굶주리게 하시면서 우리 2절 읽었던 중간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어떻게 굶주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날마다 굶주리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 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나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런데 날마다 똑같이 40년 동안 같은 메뉴예요. 만나 빵덩어리, 예를 들어서 빵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빵덩어리 주셨으면 그 빵덩어리를 아침도 빵 먹고 점심도 빵 먹고 저녁도 빵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어떻게 사세요? 무엇을 먹고 사세요? 아침엔 이슬 먹고 사나요? 점심때는 뭐 먹고 사나요? 아침에 간단하게 뭘 좀 먹죠? 점심때 또 맛있는 거 먹어요? 물론 삼시세끼 계속 똑같은 것만 먹을 수도 있어요. 밥. 그런데 밥만 먹나요? 반찬을 또 이렇게 새롭게 돌려가면서 먹죠? 국도 찌개도 계속 돌려가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각에 먹는 즐거움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긴 먹었는데 질리도록 먹은 거예요. 줄여졌어요. 우리 욕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갈망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애굽의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자, 우리 또 4절에 보면은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무슨 옷을 새롭게 입을 여건이 될까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신발을 어떻게 새롭게 갈아 신었나요? 가죽의 샌들 종류였을 거예요. 아마 2000년, 3000년 전에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시기는 그야말로 옷도 남루한 옷에 사막의 광야에 먼지를 낀 그 옷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나요? 예, 추우면 따뜻한 털신을 신지요. 더우면 샌들을 신고 얇은 슬리퍼를 신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양한 신발만 해도 다양해요. 그죠? 옷만 해도 다양해요. 예. 우리 주일날이니까 또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대요. 자, 옷만 하더라도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취향대로 살아요. 근데 광야는 내 취향과 내 것을 다, 내 개성을 내려놓고 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굶주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위 가운데서도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막 길 땅 위를 뜨겁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로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상 이와 같이 부유한 때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더 좋은 거, 더 행복한 그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헌옷으로 한 것을 저기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중고 시장에서 막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게 옷을 입으면서 그것을 입고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광야에 살면서 우리는 비워져야 돼요. 너무 화려한 것, 너무 좋은 것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망들을 비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필터되어지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했느냐? 낙방했어요. 자꾸 하나님 안에서 이 굶주림과 연약함과 부족하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더 애굽의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서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세상 가운데서 살면은 더 행복할 텐데 하고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간섭받지 않고 그냥 살면은 주일날에도 내 마음껏 쉬고 TV 보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데 더 하고 돈 벌 거 있으면 더 돈 벌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애굽 생활이 더 좋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각양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맛있게 먹던 시절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쫓아오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워져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것을 얻기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그 비움의 시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탐욕과 욕심, 고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만나와 더불어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들이 동풍에 의해서 쫙 오면서 바람과 함께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실컷 먹고도 또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9, 30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들의 욕심이 계속해서 만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메추라기 고기를 원하고 메추라기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원하고 더더욱 욕심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에는 비움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워져야 돼. 내 가운데서 비워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시편 106편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하였던 만나 주시고 요구하였던 메추라기 고기까지 주셨지만은 그것을 받아 먹고 배는 불렀지만 육신은 편한 듯 하지만 육신은 만족되어진 듯 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난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있어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부르고 넉넉하고 풍족하여도 나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가운데에서 응답되지 않는 광야의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요구를 들음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배는 불렀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기에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비워지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 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에 배부르는 것,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강하게 굳세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먹을 것, 취할 것 다 만족함 없이 되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부족하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영혼이 강하게 되어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어진 믿음의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말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첫 번째 여러 개 성을 순종하면서 함성과 함께 그 기라성과 같은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싸움 한 번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겸손히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낮춰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훈련 과정에서 패스를 하는지 요걸 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은 그냥 손에 탁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 쥐어주면 뭐예요? 대기업 자녀들에게 그걸 행복을 다 그냥 주니까 어때요? 음주운전하면서 그냥 막 문제치는 거예요. 마약하고 뭐하고 하면서 막 사건 터뜨립니다. 수많은 재벌 2세들이 그 행복 가운데에서 정말 가난한 자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타락하면서 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동안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 가운데 거하면서 섬겼던 죄악의 모습들을 그 기름기를 딱 빼고 징계의 모습 가운데에서 광야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채찍을 또 한편으로는 드셨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고 그냥 금방 좋아질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이전에 행한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벌과 고난과 광야의 시기를 통하여 거기서 멸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와 어려움과 광야를 통하여서 교육하고 훈련되어지는 기회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깨닫고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더 건강히 일어설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서 더 강인한 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타고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뉴스에서 소말리아 구출작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아프리카 그 인근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은 가난한 소말리아 사람들이 그 배를 붙잡아가지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얼마에 주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배를 얼마에 주겠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걸리면은 아주 그냥 횡재하는 것입니다. 돈 얼마 줘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을 붙잡았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 구출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군인 그 특공 작전에 쓰여지는 한국 군인들이 그 배에 들어가서 쫙 하는데 아주 특공 대원들이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쏘고 하면서 그걸 다시 구출해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그냥 인명과 사람을 살려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졌는데 그 배가 출렁거리는 데에서 총을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한 발의 실수가 모든 작전을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발의 성공적인 그 구출 작전을 위해서 그네 위에서 총을 쏘는 훈련을 하고요.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총을 쏘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펜싱 선수가 있는데 가끔 우리 올림픽 요즘 들어서 보면은 펜싱에서 금메달, 은메달 막 나와요. 메달이 나와요. 예전에는 펜싱에서 메달이 안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메달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왜 안 나왔느냐? 펜싱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키도 크고 팔도 길어요. 그러니까 펜싱 하면은 키도 크고 팔이 길으니까 찌르면은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짧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팔이 짧으면 발이라도 빠르게 하자. 그 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찌르만 하면 발로 뒤로 빠져있고 찌르는 순간 허리를 찌르기 위해서 재빠르게 와가지고는 바로 앞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훈련을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메달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 팔이 갑자기 길어진 게 아니라 우리 훈련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도 수많은 담력 훈련을 해가지고 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마음을 다스린 가운데 한 발 한 발 쏴야 되거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가. 우리 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뱀을 짚는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 열심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담력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뱀만 보이면 무조건 머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석탄을 물러가면서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양궁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뱀 잡다가 물리지 마시고요. 대신 이렇게 훈련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관역 안에 있는 정중 안에 카메라까지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맞춰가지고는 또 10점짜리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 계속 1등 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훈련 안 합니까? 그만큼 더 독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훈련받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놓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왔는데 다 그냥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떠나 나오면서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후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가 물려준 것 다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날 때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하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하수 하나 파는 데에도 1,000만 원이 아마 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싸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물려주신 그 땅과 우물을 주변의 경계와 또 다툼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피해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계속 그런 양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다 비결이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축복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날부로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20년 동안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타향살이의 고단함 가운데에서 돌아오면서 약복당해서 환도뼈가 무너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장자의 축복은 그냥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훈련되어지면은 정말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넉넉한 형제들 향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끌어안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모두가 다 같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시기에 훈련받았습니다. 감옥 시기에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훈련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말 잘 읽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말씀 보고 말씀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풀려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석. 예. 지난 주간에 성탄 전등 트리가 있었어요. 그 꼭대기에 있는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눈 모양 같은 게 있어요. 눈 모양. 이왕 크게 이렇게 잘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십자가로 딱 해가지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면장님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진부에 그 더 환한 불빛이 이 꼭대기에 이렇게 탁 해서 불이 들어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고 보니까는 십자가가 아니어서 아쉬웠는데 이게 별빛 모양이 이게 불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커다란 빛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해석을 다시 바꿔서 하니까 제가 이게 또 괜찮네.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순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 때에 훈련받고 주님 안에서 정말 비워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6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